여러분, 앞으로의 여정을 안전하게 잘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우선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정보도 수집해야 됩니다. 구글링, 네이버 검색, 경험자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정보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겨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영적인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영적인 여정을 안전하게 잘 가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의 여정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앞으로의 여정의 성공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다 차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 40주년 즈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들의 모음집이 오늘 보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큰 전환점을 맞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으로의 여정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시겠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설렘도 있지만 큰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전쟁이겠죠. 그들 앞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도 아니에요.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전쟁입니다. 미지의 적들이 얼마나 강할지, 과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실패하고 비참하게 되는 건 아닌지 매일매일 긴장되고 걱정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걱정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걱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들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실 거란 말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그보다 훨씬 더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그리고 얼마 후에 일어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진실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니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니들이 남들보다 의로워서 전쟁에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어느 위치에 다다랐을 때,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어쨌든 이유를 찾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내 힘으로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하지만 결국 그 틈새 내 자랑이 나와요. 나중에 그게 점점 커져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또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나도 좀 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 물론 그게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경험에서 오는 원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된 건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중에 노하우만 남아요. 노하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하나님이 빠져요.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당장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제 가나안 전쟁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전쟁에서 어디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처음이기도 하고 상대가 너무 강하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그죠? 매일 한 바퀴씩, 짧은 거리도 아니고 마지막엔 7바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 크고 강한 성 여리고를 일방적으로 수월하게 이기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당장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어요. 큰 성 여리고를 이긴 승리에 취해서 그보다 훨씬 작은 성 아이성쯤은 내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대패를 당해요. 물론 거기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교만과 방심도 한몫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때는 언제냐면 결국 외부의 적이 강했을 때가 아닙니다. 내부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첫 단추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40주년 즈음에 이스라엘에게 거듭 강조하며 경계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시간을 해석해 주시고 너희는 그걸 붙들고 앞으로의 여정을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니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니들이 잘나서가 절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다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거 붙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무너진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연단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교회 겨우 10주년. 뭐 숫자만 4배가 아니죠? 광야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온갖 일들 다 겪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훈련과 기적까지 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 사람들 앞에서 찌그러져야 돼요, 사실. 경험적으로 볼 때. 근데 이런 40년간 최고 강도의 기적들과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꼭 붙잡으라고 강조하며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붙드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안전과 성공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위험과 실패로 이끄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또 반복합니다. 니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니들이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은혜를 베푼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제가 일신교회 10주년을 생각할 때마다 방향이 굉장히 분명해지더라고요. 제 속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이제 갓 10년이 된 일신교회가 앞으로의 여정을 안전하고 바르게 가는 최고의 비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신교회 앞날이 거기 달려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좀 아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이전 교회의 아픔 속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전 교회의 문제가 뭐였나요?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 예,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의 자기 자랑, 교회의 사람 자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윤리적인 문제에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사실 그것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중요한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도 그렇고요, 그냥 알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지난 10년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남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조금이라도 바르고 의로워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루고 나서 처음 몇 년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랬고 밖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제 마음속에 우러나는 고백이었고, 아마 여기 처음부터 교회를 이루신 분들,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언제쯤부턴가 그 고백이 약간 형식적이 되곤 했어요. 물론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어느 기간 동안에는 실망과 낙심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했던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인간의 연약함들을 볼 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제 마음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상황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제 마음이 낮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을, 부족한 걸 경험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 이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때랑 약간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제가 지금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이겁니다. 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40년간 광야에서 이들이 겪은 사건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이상주의의 눈으로만 본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며 연약함이 드러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까? 40년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반역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어려움이 없고 실패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은혜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와 연약함이 저기 다른 곳,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이걸 깨닫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늘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은혜라는 말이 늘 겉돌 수 있어요. 늘 겉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지나간 시간이 네 이름으로 한 줄 알아? 다 은혜야 라고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10년이 어땠습니까? 바르게 한다고 시작했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죄와 실수와 어설픔과 갈등과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마다 도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10주년 하면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그때그때 주세요. 하나님. 꼭 해야 할 것들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갑자기도 진행시키시고 그때그때 순종해서 하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간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걸어왔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알고 아멘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10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미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신실함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0주년을 맞는 우리의 고백입니다.